사도행전은 액츠 29라고 해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 해서 액츠 29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원형교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벤치마킹을 할 때 어떻습니까? 무언가 보고 따라서 해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진을 보고 그립니다. 또 우리는 각가지의 모습 속에서 배워서 할 때 보면 샘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우리에겐 샘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모델교회입니다. 그 모델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원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원형교회를 제시해 놓으시고 이 교회처럼 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 내려와 가지고 교회들을 점검한다면 우리랑 다른데?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와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스피커가 시끄러워요. 방송실 이쪽 스피커 너무 시끄러워요. 안 들리세요? 이 소리 좀 잡아주세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은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죠. 주보도 없었죠. 또 이렇게 마이크도 없었어요. 악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초대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는 얼마나 많았느냐? 매일 모였대요. 그럼 매일 모여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는데 이 교제를 통해서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떡을 떼며, 이 떡은 성찬을 말합니다.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세계 오순절 협회는요, 매주일 성찬을 해요. 왜? 떡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그 떡을 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 시간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떡을 떼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이죠. 함께 식사하시면서 친목이 도모되죠. 예배 순서지 한 장 없이, 악기 하나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예배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또 예배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늘 드리지만 30년, 20년 예배 드린 분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만 지키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것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고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 가지고는요, 변화가 안 돼요. 아니, 부족해요. 왜 그러느냐? 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데, 예배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예배의 시간만으로는 여러분의 삶이 24시간을 살아내는데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 교회 오셔서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도의 가르침은 훈련을 말합니다. 성경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별도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침을 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항상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면 매뉴얼이 있느냐 그러죠. 주최 측이 없는 이 이태원 사건은 매뉴얼이 없어요. 국가정보에서는 국가 자체적으로는 매뉴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뉴얼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경질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월호를 잊지 못합니다. 특히 세월호가 빠져가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선장이 살겠다고 먼저 나오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분노를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사고가 났습니다. 또 젊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전부 사람들은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서장 탓인가? 경찰 탓인가? 구조대 탓인가? 정부 탓인가? 대통령 탓인가? 당사자들 탓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돌을 던지셨습니까? 저마다 국민들은 어디엔가 돌을 던졌을 거예요. 누구 탓이라고. 오늘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 그랬습니다. 사명이 뭘까요? 방금 찬양한 것처럼 찬양의 사명일까요? 성가대원은 찬양의 사명이죠. 그러나 이번 이태원 사건 때 숨은 영웅들도 제법 많이 나왔죠. 경찰이 목이 터져라 외칠 때도 있었고요. 또 뒤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외국인이었는데, 흑인인데 어떤 검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척척척척척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 많은 사람 안에서 물을 뽑아내는 것처럼 수십 명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기운이 있으니까. 수십 명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을 뽑아내고 유유히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데 못 찾았는데 영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일까요? 경찰서장이 제대로 몫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사명 감당 못했어요. 또 세월호 선장이 먼저 빠져나가요? 그럴 수 없어요. 다 빠져나간 다음에 빠져나가야죠. 사명 감당 못했어요. 여러분은 사명이 없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책임감을 다하여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은 나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눈물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는데 장로들과 지금 밀레도 항구에서요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별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입니다. 굉장히 슬퍼요. 바울이 지금 이때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위험에 처합니다. 목숨의 위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만류하죠. 목사님, 에베소에서 좀 더 계시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대요. 알아요. 위험한 거 알아요. 24절에 내 목숨을 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사명을 위하여 가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명감은 책임감이었고 바울의 사명감은 목숨을 걸었고 바울의 사명감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에게 스스로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은 스스로가 남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명 감당을 잘했길래 본받으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1장 16절에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형이 본이 되면 밑에 동생들도 따라해요. 먼저 믿은 권사님들이 본이 되면 집사님들이 따라해요. 장로님들이 본이 되면 성도님들이 따라해요. 본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요, 스데반을 죽인 자였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빛의 조명을 받고 변화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도 나를 본받으라. 그는 신앙의 영역뿐 아니라 사명감과 책임의식에 투철했으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본을 보인다고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화살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본이 되어야 하는데 본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교회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가르쳤대요. 날마다 설교했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했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이면 떡을 떼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가서 행동했는데 이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교회,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교회, 전통과 그 전통의 율법의 카르텔이 움직이던 권력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뉴스,
새로운 이 복음을 전하고 새 언약으로 새 교회를 뉴처치 플랜팅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훈련받으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 훈련을 정확하게 걸어놨어요.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는 네트워커 훈련을 받습니다. 네트워커는 그물망이라는 뜻인데요. 그물망이 쫌쫌하게 서로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물망처럼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다 보면 교회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서로 그물망이 되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물망이 어디가 구멍이 나서 찢어지면 다 새나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외칩니다. 이 훈련이 맞춰질 때까지 여러분은 네트워크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치 플랜터 훈련을 받습니다. 처치 플랜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세우는 자들이 바로 처치 플랜터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를 세우고, 우리 집을 세우고, 우리 가게를 세우고, 우리 사업장을 세우고, 우리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많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크게 훈련하는 게 교회 세우는 훈련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이 땅에 남겨주신 게 교회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인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사역을 교회가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면 주님께 칭찬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치 플랜터가 되면 교회를 잘 세워서 처치 플랜팅,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은요, 한국 교회는요, 나쁜 버릇이 들었어요. 교회 분열의 영이 들어오면 네트워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교회 안에 분파가 은근히 생겨요. 끼리끼리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 재직들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힘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 학교 학생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 오신 새신자 때문이 아닙니다. 다 중역 때문입니다. 중역. 예수님 때문도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교회에서 나가시는 분들도요, 예수님 싫어서 나가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싫으면 교회를 안 다니겠죠.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나가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나가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 내보낼 수도 있고요, 오시는 분마다 다 정착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플랜터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가장 많이 닮았는데요, 시기, 질투하고 샘내면서 다퉈요. 자꾸 분열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자꾸 쪼개지고 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우리가 모델교회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밖에 나가면 어떻게 칭찬을 듣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바로 모델교회인데, 그 칭찬의 원인은요, 월등히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서라기보다 딱 하나입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였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필요하다면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된 게 이 원형교회 모델이며, 이 원형교회가 잘 세워지니까 전 세계 100만 교회로 번창한 줄로 믿습니다. 원형교회가 모델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형교회는 한 마음 한 뜻 되는 하나 되는 교회요, 연합되는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만찬 예식을 매달 첫 주에 순복음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성만찬 예식의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임을 믿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도 떡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그럼 이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면 예수님이 이걸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라고 그러셨느냐? 연합입니다. 연합. 첫째는 예수와 우리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니 우리와 연합돼요. 또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되니까 우리끼리 연합이 돼요. 이 성만찬 예식은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전은 하나 되는 연합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는데 왜 다른 형태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를 닮아가요. 평생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요. 그래서 보면은 부모를 닮아가는 꼴을 이렇게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오래 살다 보니까 닮아가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는 엄마 소 닮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기들도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해마다 여러분들이 뵐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얼마나 본이 되도록 변했나 한번 보시자 이겁니다. 매달 성찬을 떼는데 우리는 왜 예수를 안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아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감을 감당하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것을 다 챙기고 내 것을 다 쟁취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왕년에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상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으며 이 사람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배설물과 같이 버린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내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내 지식만이 최고라고 내 성격만이 최고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킹덤 빌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캐슬 빌더예요. 자기 궁, 자기 왕국, 자기 성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 집을 세웁니다. 나 자신을 세웁니다. 내가 잘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킹덤 빌더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내 일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 우선순위에 있고 내 일은 2순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킹덤 빌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처치 플랜터 훈련을 통해 처치 플랜팅을 합니다. 네트워크 훈련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험담을 왜 하느냐, 뒷담화를 왜 하느냐, 왜 남이 말을 하느냐 들어줘서 한다잖아요.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합니다. 말쟁이가 많으면 말이 많지만 말쟁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도 입을 다뭅니다. 왜?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들어주고 말이 나고 말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네트워크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니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 졸업한 지가 언젠데 지금 훈련을 받습니까? 봄에 훈련 받죠. 가을에 훈련 받죠. 우리는 두란노 처치 플랜트 훈련을 받습니다. 계속해요. 많이 받으신 분은 아마 한 4년, 5년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많이 변했죠. 그러나 아직도 멀었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지속할 것입니다. 모델 교회의 그 모습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본을 보인다고 말했으니 우리의 믿음의 고지는 어디입니까? 나도 많은 사람 앞에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훈련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책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 아이를 2를 길러요. 2 아이 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가서 콩나물 좀 사올래? 한 놈은 가만히 있고 한 놈은 제가 갔다 올게요.
듣기는 귀로는 둘 다 들었어요. 행동으로 옮긴 자는 작은 아들이에요. 그럼 누가 말 잘 듣습니까? 작은 아들이 말 잘 들은 거예요. 귀로 들은 걸 들었다는 게, 여러분 설교는 다 듣습니다. 이걸 말 잘 듣는다고 여러분 순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들은 바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순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내려와 보세요. 안 들리시나 봅니다. 우리는 시끄러운데. 그래서 말씀이 훈련되어지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씀을 쫓아가서 갈멜산에 갔더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편에 보니까 엘리야 혼자예요. 850대 1이에요. 자, 그럼 850대 1로 싸웠는데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런데 18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말씀을 쫓아갔대요. 한 장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브엘세바로 갔더니, 자, 18장에서는 말씀을 쫓아갔고 19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갔어요. 뭘 보고? 형편 보고. 여러분은 형편대로 믿음 생활합니까? 말씀으로 믿음 생활합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형편을 무시하지 못해요. 형편이 쪼이고 힘들면 교회도 못 오고, 형편의 압박을 받으면 기도도 못하고, 형편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를 볼까요? 말씀을 쫓아갔던 엘리야는 850대 1로 대승리를 거둔 줄 믿습니다. 형편을 보고 쫓아갔던 같은 사람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여달래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형편을 쫓아갔을 때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여러분에게 승리의 소식이 안겨올 것이지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신세 한탄하고 있었던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밑에서 탄식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훈련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힘듭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 잘 듣는 아이는요, 순종하는 아이입니다. 귀로 들은 아이가 아닙니다.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아니라 설교 들은 대로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적용해가는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본질은 사람을 즐겁게 함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처럼 850대 1로 이겼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100배, 60배, 30배로 토양이 되어야 결실을 하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경기미나 김포쌀은 쌀이 아주 좋아요. 미국에 가서, 태국에 가서 밥을 잡숴보면 젓가락으로 밥을 못 먹어요. 쌀알이 다 흩어져 있죠. 미국 쌀의 이름을 칼로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종자를 가져갔어요. 김포쌀, 경기미. 그래갖고 그 나라에다 심었어요. 첫 해에는 어정쩡하게 나왔어요. 비스무리하게. 두 번째 해에는요, 같은 걸 심었는데요, 도로 칼로스가 나오더랍니다. 자, 해남에 가면 고구마가 맛있대요. 강원도에 가면 감자가 유명하죠. 나주에 가면 배가. 강원도에서는 귤을 기를 수 없어요. 귤은 제주도에서 나요. 결국 토양 문제인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배를, 어떤 사람은 60배를, 어떤 사람은 30배를, 어떤 사람은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토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을 갈아엎는 토양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 회개와 믿음으로 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첫 복음과 세례 요한의 첫 복음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복음이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여러분, 요즘에 누가 회개하란 말 많이 합니까?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 사회에 나가보십시오. 누가 싫은 소리 하려고 해요? 말 안 하면 그만인데 뭐하러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는 그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 보신 분 아시죠? 회개하고 나면 곧바로 마음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평안한지. 할렐루야. 회개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교회들이 더 많이 깨워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또 저렇게 이태원에서 엄청난 사고가 난 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회개하고 나서 죄사함 받았다고, 주님의 피와 살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피를 마셨다고 어떻게 죄가 해결돼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 대신 회개가 되고 내 대신 어떻게 죄를 사해줘요?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을 정당하게 가르쳐 주어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는 땅땅땅 죄 없다 하심 의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죄사함 받은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회개에 반응하고 이제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본문 22절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그러나 나는 성령에 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였다.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눈앞에는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뜻에 따라 달려갈 길을 가는데 목숨을 걸고 가는 게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몸이 좀 아파 보면 다 귀찮아요. 그리고 일부러 그러지 않지만 신음이 나와. 아프면 저절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을 이기지 못하고 신음 소리를 냈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신음이 있습니다. 괴롭다 이거예요.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 소리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스데반이 고통받아 막 매맞아서 얼마나 아프면 신음뿐이겠습니까?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돌멩이를 던졌으면 너 때문이야. 왜 동요하느냐? 민심을 왜 흉흉케 하느냐? 돌로 던지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어떻게 죽음의 길이 기다리는데 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인간주의적인 생각으로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명 감당하고 책임 감당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고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마땅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모델교회가 되는 원형교회는요, 능력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예수를 증거할 때 다가오는 그 모든 수모와 수치를요 마땅히 여겼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봉사와 헌신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툭툭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꽁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사람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에 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적을 쌓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서 내 자랑과 의지로 한다면 그분은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해주면 신나게 하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받느냐? 주님께 칭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중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왜 이것을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300데나리온 되는데 왜 이렇게 다 낭비하였느냐?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리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꾸중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은 그를 인정하셨으면 가만두어라. 이제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든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길 원하십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섭섭합니까? 목사님이 몰라주니까, 회장님이 몰라주니까, 사람들이 왜 이걸 몰라? 섭섭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다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탄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큰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기아와 갈증으로 허덕이십니다. 그 갈보리의 길을 오를 때 이러다 해가 질 것 같은가 로마 병정이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예요. 따르는 자, 본받는 자, 배우는 자, 그게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고 가는 게 그들의 사명인데 다 도망갔어요. 세월호의 선장처럼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검은 사람들은 힘이 세요. 거기 구경꾼으로 와 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발탁해 빼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네가 대신 지고 가. 억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의 사명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사명이지. 사명을 누군가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사명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군가 그 짐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경찰서장 잘못이냐, 대통령 잘못이냐, 여당 잘못이냐, 야당 잘못이냐, 구조대원 잘못이냐, 본인들 잘못이냐, 우린 돌멩이 던지는 건 쉽지만 그곳에 달려가서 피부가 검은 사람 외국인이었는데 30여 명을 못 뽑아내듯이 막 건져내고 유유히 사라졌다면 그 사람 사명 아닙니다. 그 사람 책임 아닙니다.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 그 사람 책임 아니고 사명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힘이 있는 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낸다는 그 일념과 각오로 그 무더기 쌓이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 구조대원이 빼려니까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냈을까요? 그래서 30여 명을 살려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론을 따지고 책임론을 따진다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것까지라도 사명을 대신 져줍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 긍휼이 있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 교회 말이지, 오늘 우리 교회 재밌어,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맛있는 거 해. 교회가 먹는 곳입니까? 교회가 노는 곳입니까? 교회를 배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방주라고. 방주는 생명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방주는 여러분 유람선 아닙니다. 여객선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배는 구조선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회 재미있다, 우리 교회 맛있다, 우리 교회 즐겁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소방대원이나 경찰이나 또 나라의 녹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사건 사고에 대처할 때 민첩하게 대처해서 그 성과를 더 많이 거둔다면 우리는 박수를 보내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사람 잘 뽑았구나. 왜요?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니까. 그런데 직무유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손실이 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뜨거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한치도 게으를 수가 없다.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에게 본이 될 정도로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말씀을 쫓아갔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는 기쁜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분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의 일은 상급을 쌓으며 주의 일에 내가 동참되어서 거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요, 교회 세움입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세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도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부르신 분의 목적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교회를 세우는 것. 바울이 가는 곳에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가 세워져요. 데살로니가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요. 필립보에 가면 필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바울은 교회 세우는 천재입니다. 주님의 나머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초기지를 세우는데 바울이 그렇게 세우고 다닌 교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그 다음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날 전 세계는 100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100만 교회 가운데 인천의 4,000개의 교회 가운데 중원순복음교회 교회 하나 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무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도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니네 교회 하나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안 그러겠습니까? 4,000개나 4,001개나 100만 개나 100만 1개나 그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한 개의 교회마다 주의 종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왜 카르텔이 생깁니까? 왜 권력 구조가 자꾸 잡힙니까? 누군가가 자꾸만 주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아무도 교회는 주인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은 소리를 갖다가 합류시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전부 여러분입니다. No!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주인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어림없습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요? 어림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 스스로가 My Church, 내 교회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역을 다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개인이 교회를 세운다고요? 옛날에는 교회를 세우는 걸 모를 때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으면, 신학하면, 능력 좀 받으면 교회 세웠어요. 개척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세우는 훈련도 받고 신학도 하고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마다 믿음의 거점을 확보했으니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100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만족하시렵니까? 더 많은 인원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쉬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팽창될 정도로 부흥하고 발전하면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해외 교회도 세우고 또 이 한국에도 교회도 세우고 해야지. 우리 교회만 계속 리모델링 할 겁니까? 그러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냐? 교회를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의 헌금이 투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들은 이런 책임감과 사명감에 불타는 교회이기보다 너무 현실적입니다. 세상적에 치우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보십시오. 다 사람 중심이에요. 어떤 인천에 장로 하나님 정신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인천에 있는 교회 제일 먼저 저녁 예배 없앴대요. 자랑이십니다. 그 어려움을 어찌 당하시려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천에서 자기네 교회가 제일 먼저 저녁 예배를 없애고 오후 예배로 바꿨는데 그 일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수석장로라. 그런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요양병원에 붙어있는 교회에 저녁 예배가 있어서 간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니까 좋으네요.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한 걸 제가 들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짓을 했네요. 구약에 분명히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여 등불을 밝히라고 했는데,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분명히 따로따로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나오면 자기만 안 나오면 되지 왜 없애버려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우리도 주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버린 것을 우린 죽지 못해서 안다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자신의 소유나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었고 교회에 세우는 길이라면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책임감과 사명이 있을 것이고 교회마다 이 책임감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옮겨내는 이 일을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려워요. 우리 교육부에서 율동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학교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교육 목사님은 잘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으면 몇 번 하니까 저도 돼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훈련입니다. 처음엔 안 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가르칩니다. 사도가 가르칩니다. 새로운 걸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쳤더니 이제 기도하는 거, 천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서로 나누는 거, 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 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 되는 훈련 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고 청년분 지금 훈련 들어갔지 않습니까? 연합하는 훈련, 하나 되는 훈련. 다 개개인은 똑똑하고 잘났어도 연합되는 거, 합력하는 거,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 몰라요. 배워야죠. 훈련 받아야죠. 그래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가르친 대로 살아내도록 가르쳐야 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 죄사함이 교회에 있으므로 죄사함 받았다고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세우는 사명과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이 없다면 교회는 뭐하러 짓습니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칭찬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